자, 다윗의 마지막 유언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의 다윗의 유언 기도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와 솔로몬에게 준 성전 건축에 대한 유언 기도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아비로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향한 유언 기도를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의 유언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로 마지막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때 이 솔로몬이 우리가 영적 레슨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자, 어떠신가요? 한 시대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몇 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그 잘 모르세요? 70살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로몬의 70살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적다. 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데려가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적당하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하셨으니까 좀 적당하다. 세 번째가 너무 오래 살았다. 아마 웃는 분들을 볼 때는 아마 좀 더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세 가지가 저는 솔로몬의 죽음 앞에서, 목사는 사실 장례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늘 교차가 됩니다. 첫 번째가 뭐다고요? 적다. 두 번째는 적당하다. 세 번째는 많이 살았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49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4대 독자셨고 50을 넘긴 어르신이 안 계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떤 영이 지배를 했는지 49살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50을 넘긴 분이 안 계셔서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열심으로 지극정성하게 어머님은 불교와 유교를 믿으셨는데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49살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49살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우리 집안 남자들은 49살이 되면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삼형제에게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좀처럼 과묵하셔서 전화를 하지 않는 큰형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한세야, 내가 49을 넘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이 있으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49이라는 숫자가 제 가슴에 문득문득 떠올랐는데, 어릴 때에 49에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좀 더 사셔서 70에 돌아가셨다면 어릴 때에 70은 제게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님 은혜로 49을 넘겼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물으면 70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많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 시간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연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한번 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몇 살까지가 적당하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 하기는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말씀 중간에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이르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몸 관리도 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70에 다윗을 데리고 가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중간에 말씀 속의 답을 찾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마지막 그의 70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와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원래는 30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중에 21절 보시면 자,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의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제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자, 본절에 세 번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 중반절의 번제, 세 번째가 후름절의 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사는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70은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나이가 되면 가끔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70까지만 살게요. 그 나이가 되면 10년이 더 늘어나요. 목사님 저는 80까지만 족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10년이 더 늘어나요. 그래 이제 80이 되면 또 10년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120살까지 살라 그럽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런 나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다. 번제 제사. 번제 제사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죠.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다윗이 죽는 마당에 하나님께 그냥 양 한 마리 정도 드려도 될 터인데 양 한 마리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여러분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적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송아지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십시다. 수양이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몇 마리요? 1000마리입니다. 도합 합치면 몇천 마리예요? 3000마리를 지금 죽는 마당에 지금 남들이 볼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감사하는 게 의례적으로 되어버리면 나중엔 정말 말로 때운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의례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감사의 어떤 액션이 따라와야 되는데 의례적으로 말만 하면 이거는 말로 때운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다윗의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놓은 것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3000마리를 하나님 죽는 마당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정말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리고 전제 제사는 포도즙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장이 전제 제사 제물 위에 포도 한 방울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떨어지도록 탁탁탁 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한 방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 그게 전제 제사거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21절에 보면 전제로 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 그의 마지막의 제사는 정말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에 따라 죽는 마당에. 그런데 9절에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기뻐하였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다윗도 심히 아니라 기뻐하니라. 지금 자신이 죽는 마당인데
정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좀 반복하지만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는 마당에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냥 실신해도 이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물을 3,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반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이런 다윗이 레슨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자신을 향한 유언 기도는요,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입니다. 11절에 보면, 자, 중반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다 주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후렴절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럽니다. 12절입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뭐하고 말미암고. 후렴절에 보면 주의 어디에 있나이다? 손에 있나이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뭐하나이다? 주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보기에 따라 70은 적은가요? 적당한가요? 좀 아쉬운가요? 다윗 입장이 볼 때는 아실 수가 없어요. 그 산전 얼마나 고생했나요? 이제는 왕이 돼 좀 누릴만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워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만약 다윗이 80을 살아도 그때는 아쉽지 않을까요? 90을 살아도 아쉽지 않을까요? 100년을 살면 아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마음과 영을 주시사,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이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슬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하십시다. 이것이,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을 정리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의 유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15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의 인생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자, 다윗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네 가지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림자라고 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철학자가 됩니다. 아무리 인생을 막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자신의 죽음이 직면하면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학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가 신학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라고 해서 꼭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은 사람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람도 신학자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철학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영적으로 거대한 신학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반추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신학적 영성에 깊이 있는 말이어서 일반적인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자, 첫째,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게림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얼라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트래블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관광 왔다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의 천년, 억년, 10억 년의 세월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70년, 80년은 정말 잠시뿐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거류민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거류민들이라, 여기 이제 복수로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수 명사입니다. 거류민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한 2박 3일, 3박 4일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면 거류민은 한 달, 2달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어느 정도 머물다가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다, 적당하다, 많다, 하나님 볼 때는 또치기, 개치기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쉽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시간 계산법이라면 하나님 보는 그건 별로 그렇게 본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세 번째, 다윗은 우리 인생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후렴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아서 그림자와 같아. 그림자와 같아.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아마 열심히 산 거로 압니다. 어제도 열심히 사셨죠? 예. 어제 하루 여러분 그림자 같지 않으신가요? 한 달 전 열심히 사셨죠? 분명히 살았는데 보니까 그림자 같죠? 예. 그림자의 반대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사실은 그림자고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는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지나고 보면 여러분 그림자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다윗은 철학이 아니라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다윗은 자,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뭐가 없나이다? 희망이 없다. 어떤 철학자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There is no exit. 출구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출구가 없다,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 사실 그 철학의 말은 반음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도 없고요, 죽음을 이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복 받은 걸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답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엔 이 땅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왜 제물을 3,000마리나 드리나요? 그거는 그가 돌아갈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과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역대를 돌아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 중반절에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두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중에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문제도 아니고,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염려주의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게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마게 하시고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마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 마음을 뭐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세 번째,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집사람도 막내고 저도 막내여서 저는 장모님의 젊은 시절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장모님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셨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동안에 또 그 가운데 미국 갔다 오다 보니까 제가 장모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신세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셨고, 제가 막내 사이인데도 꼭 저보고 존칭을 쓰시고 어렵게 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좀 모시려고 좀 그랬는데, 그런데도 소녀같이 늘 수줍어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만 보면 서서히 피해 다니시고 그래서 어쨌든 참 훌륭하신 어르신인데, 가끔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 제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받은 유산입니다. 제가 장모님 받은 유산은요, 늘 밝고 늘 감사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웃기 좋아하시고, 한 번도 제가 불평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게 하시는 말씀, 기도 부탁이, 자기는 언제부턴가 늘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나라 갈 때 마치 잠자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게 남긴 유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또 이 부분을 또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주무시듯이 전날에 잘 식사하시고, 그리고 잘 대화하시고, 그리고 잠자듯이 그렇게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고, 저 보실 때마다 가끔은 부탁하셔서, 그래서 장모님 볼 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집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대화를 하고, 그 전에 또 좀 뵙기도 했고, 잘 드시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장모님의 머리에 손을 안수기도 하고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정말 주무시듯이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유산을 물려받아서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89년의 향년을 누리시고 하늘 나라로 가셨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우리가 기도 중에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지막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갑작스럽게 다가왔을 때 안 죽을래 안 죽을래 준비되지 않는 기도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평상시에 모든 축구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다시 18절 봅시다. 주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그 심중에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뭐하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한평생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70에 왕의 왕자에 있었을 때 생각하기에 따라 너무 일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할 수가 있고, 아니면 살 만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마지막을 참으로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2절 보면 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때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때입니다. 누구나 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때를 성경은 알려줍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런 이제 때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 때 중에,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를 주셨는데, 그 때에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때를 오고 보내고 하면서 그 중에 우리가 참 좋은 때가 있고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며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젊었을 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때 이렇게 잘못되면 그건 마귀 역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